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드릴 것이 뭐냐? 인간의 최고가 어떤 헌금이나 뭐 외모나 물질이나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권력이나 영광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 극대화, 영적 최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 영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야. 관계. 어떤 관계냐?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관계는 다 일시적입니다. 뭐라고요? 일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려고 하냐면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뭘 위해서?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뭐라고요?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이야기, 이 스토리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생명 이야기라, 생명.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과 이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가인의 이야기, 아벨의 이야기가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야. 어떤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초전으로 이렇게 예시한 것이다. 그게 창세기를 탁 펼치면 가인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벨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가인의 이야기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가인의 이야기도 아벨의 이야기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애착이에요, 애착. 뭐라고요? 애착. 여러분, 애착하라, 애착.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애착하면 거울 앞에 오래 있어, 안 있어? 오래 있죠? 뭐, 얼마나 있어요? 네? 김 권사님은 거울에 얼마나 있을까? 그냥 거울에 눈곱이나 이렇게 띄고 오시지. 최 권사님은 얼마나 계시나? 한 30분 이상 있죠? 네? 거울을 봐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얼굴 뭐 지우거나 뭐 이렇게 안 봐요? 금방 뚜둑하고 나올 뜨덕하고 나와요? 야. 희영이는 얼마나? 한 30분 이상 있어요? 그 정도예요? 엄청 길어요. 여러분, 근데 육체 애착을 가진 사람은 옷장에 옷을 한번 벗었다가 입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옷장이 다 난리가 나잖아.
외모에 관심이 애착하는 사람은 한번 거울에 앉아서 찍었다 붙였다 막 그렸다가 도배하고 막 페인팅하고 막.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 그래요? 아니 영화에 보면 이제 유튜브에 드라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도 비유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야. 내 육체의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집중하는 것처럼 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애착을 가지라. 근데 그 애착이 바로 뭐냐? 생명의 생명. 생명에 대한 애착. 생명에 대한 애착. 그래서 가인은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이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가인은 양을 치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가인은 인간 최초로 하나님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거를 발견하고 본 자야. 이걸 깨달은 자야. 아, 생명이 어디 있구나? 피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아, 피를 받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 이거를 최초로 발견해서 그 피를 드렸던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벨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해 있어요. 피에 있다. 이 피에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자요. 가인은 어떤 자냐? 아벨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가인이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임하냐? 살려고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생명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야. 선하게 살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의 외적인 이런 관점에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윤리를 넘어 세상의 외적인 걸 넘어 남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양심을 초월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그런 인간적 양심이나 세상의 도리나 율법이나 법도를 뛰어넘어서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살려고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는 너가 살려고 했으니 살려주리라. 이렇게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를 인쳐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자는 7배의 형벌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다가 이 말씀이 계속 나가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이 크로스가 딱 이루어지는 거야. 아벨의 피의 이야기는 예수의 피의 이야기에서 탁 멈추고 여기서 완성이 되고, 가인의 생명의 애착에 살려고 하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세요. 내 영혼은 거기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몸은 여기 매달려 있어도 내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가인의 이야기가 이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 거기서 강도의 이야기에서 딱 멈추면서 살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위해서?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관계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하나님과 이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심판을 받지 않고 뭘 얻으려고? 영생. 이 영생이 바로 eternal life.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왜 예수 믿어요?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가 잘 되면 기쁜 거야. 예수 믿고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11조 드렸는데, 내가 감사함을 드렸는데, 내가 봉사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섬김을 얼마나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가와 보상을 요구한다. 보상.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냐?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보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뭘 받지 않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육체는 고달프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시려고, 이 영원한 관계의 그 생명을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 막 같은 직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런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영생이에요. 영생.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은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다. 왜? 심판받지 아니하니까. 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비밀을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신약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기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신약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복음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말한다. 이 차이가 바로 뭐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말하지만 이 법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의 법, 육체를 향한 말씀, 육체에 나타난 하나님, 육체. 그러니까 이 육체 복을 얘기해도 육체에 대한 복이다. 만물 가운데 충만한 만물 속에 임하는 복을 말하고 있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그 만물 속에서 임하여 주시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복을 말하는 거죠.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뭘 받는다?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구약이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육체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근데 신약의 이 말씀은 이 그림자가 아니고 뭐라고? 실상이라. 이 말씀은 실상.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같다 다르다.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이 있다 없다. 죄사함이 있다 없다. 은혜가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림자이기 때문이고 육체에만 임하는 법이기 때문이라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 요한복음 1장 16절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17절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준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여기 봐요.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신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다. 이 은혜와 진리만이 죄를 사하고 죄에서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권세를 주고 권능을 주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복음인 줄 아는 거야. 복음. 그런데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따라하세요. 13장까지. 비유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셔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뭐죠? 비유라고 그랬지. 비유를 예수님이 또 비유로 풀어준 것. 비유로 풀어준 것을 뭐라고 그러냐? 비사라고 그래요.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준 말씀. 이걸 뭐라고요? 비사.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구약이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풀어주셨다. 그걸 뭐라고? 비사라, 비사.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땅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을 조금 넘어가면 어디다? 심령.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가 뿌려지고 피가 뿌려진 다음에 비로소 이 모든 32,500여 개의 이 성경 내 말씀이 뭐가 되게 하셨다? 실상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뭐하라? 지켜라. 구약에 있는 말씀은 뭐하라? 지키라. 이거는 지키는 거야. 그래서 뭘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이 모든 말씀들을 뭐하라? 이제는 말하라야 말하라. 이건 뭐라고요? 말하라. 이걸 다시 말하면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마가복음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모도하며. 전도가 뭐예요? 전도? 말하는 거야. 전도가 뭐라고요? 말하는 거야. 말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첫째 뭐냐?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 다음에 전도하라. 그 다음에 말할 때 너의 말에다가 내가 너희 권세를 주겠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말하라.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뭐라 하라? 말하라. 말하기 시작하라. 예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라.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라. 하늘을 천국을 말하기 시작하라. 그러더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말하라라고 하지 않고 전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건 그림자야, 비유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제사, 모든 의식,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림자야, 비유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지키고 육체가 뭘 받아라? 복을 받아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뭐다? 실상이다. 내가 왔으니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을 들었으면 내게서 들은 말을 뭐하라? 전하라. 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전도야. 전도.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말한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 뭐라고요? 증인. 그걸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witness라고 부른다. 이거 법적인 성령의 법이 증거해 주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는 이 증인에게서 어떤 일이 있어야 이 사람 증인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같이 멋있는 차들을 만들어내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그만 차는 큰 차가 받으면 위험하다는 거야. 근데 이 버스가 와서 쾅 받을 때 그때는 잘 몰라요. 이거 뭐지? 처음 그랬죠. 이게 뭐지? 그런데 나중에 정밀한 조사를 해보니까 내 안에는 디스크가 터지고 파열이라고 파열. 저는 치아가 나중에 정밀한 검사를 하니까 13개가 나갔다. 13개. 그런데 그 차가 충격 완화 장치라는 것이 아주 예민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를 살려줬다. 더 나가서는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 예, 그 안아주셔서 그냥 이거 뭐지? 이렇게 머리만 잡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두 번째는 그 차 안에 있는 좋은 충격 완화라는 센서가 뼈가 막 터지고 막 치아가 깨지고 막 나가는데도 이렇게 보호해줬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나 예전에 한 35년 전에도 한번 부흥회 갔는데요. 원주 쪽에 부흥회를 갔어요. 이제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접대를 하시는 분이 저녁 식사, 원래 저는 저녁을 좀 가까운 데서 먹고 준비하다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 저녁을 맛있는 곳을 강사님 대접한다고 멀리 갔다가 오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갖고 와서 숙소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이제 식사하고 기도원 집회하는 곳에 대접한 사람들 내려주고 저는 이제 숙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가다가 커브길에서 그만 다리에 난간을 친 거예요. 다리 난간을 받고 그리고 차가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원래 그 차가 다리 난간을 받으면 그 100% 뭐라고요? 죽는데요, 이게. 나중에 견인차 기사가 와서 보더니요. 저는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금 집회를 가야 돼, 저는.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 차는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내가 견인차 30년 했는데 이 사람 죽었어. 이거 분명히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 35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음성이요. 내가 너 살려줬어. 내가 너 함께 한 거야.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어느 이제 저녁 집회를 앞에 두고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옆에 그 도랑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나를 살려주셨군요. 정말 이 부흥회를 위해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이번 부흥회에 어떤 큰 역사가 이루시려고 저를 기회를 주셨군요.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막 펑펑펑 입을 열었어. 그래서 그날 숙소에 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조금 늦었지만 가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그날 소경 2사람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 1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한번 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자의 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깜짝 놀라게 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든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쫙 퍼진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된 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육하는 복을 주시고
창세기 2장에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은 다음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는 말씀을 주고, 말씀을 준 자에게는 잠을 재우고 갈비를 취하여 하늘의 영을 만들어 그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어 영혼이 되는 영적인 자가 되게 하셔서 오실 예수를 준비하게 하셨다가,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모세를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죄를 구원하러 오신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산다. 하나님이 오시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다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오셨다. 오셨으니 산다. 오셨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도하게 말하게 하시다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네가 이제는 말하는 자다. 네가 예수와 함께한 자요, 자유한 자요, 구원 얻은 자요, 영생 얻은 자다 라고 성령이 보증해 주면서 이제는 나와 함께 말하라, 나와 함께 증거하라,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증인, 위트니스가 어떤 사람이냐?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의 말 속에 말이 있었다. 말. 세상의 말.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 말을 뭐라고 그랬죠? 이 말을 포네. 그냥 말이 아니고 포네. 그냥 말이야. 말을 전달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은 구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오시는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듣고 지키면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누구다? 예수다. 이 로고스의 말씀만이 구원을 준다. 이 로고스의 말씀만이 생명을 준다 라고 오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여러분, 죄와 저주가 뭐냐? 언어의 타락이에요. 언어의 타락.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은혜와 진리의 말을 입에다 달고 있는 자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누가 나와? 예수가 나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자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거야. 아침에 눈을 떠도 아이고가 아니라 뭐가 나와? 예수가 나오는 거야. 하루 종일 누가 나오는 거야? 예수가 나오는 거야.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고 잘 때도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주 안에서 죽는 거야. 자는 거야. 그러면 복 있는 자다. 구원과 영생이 그의 것이다. 그럼 저주가 뭐냐? 언어의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했어요. 사람을 심판했어요. 노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네,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심판 때 그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바벨탑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다 악해.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해.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그래. 마귀의 자식들이라 전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는데 어디 심판을 내렸냐? 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말은 복받은 말이요 저주받은 말이야. 심판받고 저주받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세상의 언어야. 이걸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리알렉투스라고 말한다. 이 심판받은 말, 영국말, 일본말, 프랑스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한국어, 이 세상에 흩어진 모든 이런 언어들 다 뭐라고? 리알렉투스는 심판의 언어라 해. 그래서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흩어질 때 언어들이 흩어지면서 러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은 무슨 나라? 러시아. 프랑스어를 가진 사람들은 뭐야? 프랑스. 이탈리아어를 가진 사람들은 이탈리아.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 어디? 그리스. 이렇게 다 언어대로 흩어진 대로 저주받은 대로 각각 나라가 이루어지고 서로 언어를 가지고 언어 때문에 싸우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 하나를 택하여 언어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한 언어를 택하여 거기에 천사를 격려하여 레마를 보내신 거야. 레마.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그리고 듣는 자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했냐.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여 로고스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라고 그랬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리알렉투스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글로사. 뭐라고요? 글로사. 새 방언이야. 뭐라고? 새 방언.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글로사. 뭐가요? 새 방언이 나온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성령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린 성경이 증거해 주는 대로 쫓아가 보는 거야. 사도행전 2장 4절. 이 사람들이 지금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먹는 거 전폐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 떨어져 나갔어요. 그날 열흘째 되는 날 4절이야. 4절. 이들이 주인공이야. 저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 했지? 다른 방언이 새 방언이야.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글로사야. 성령으로 말하는 말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되는 거야.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글로사를 말하고 있는 자가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비로소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야. 아무나 증인, 전도자를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한다. 자,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자, 2절에 보니까 2절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방문했어요. 아볼로가 바울하고. 자,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임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글로써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사람? 12사람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나오는 증거, 영적 증거가 바로 뭐다? 글로써 새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새 방언이 나온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로 말한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다. 이제부터 성령으로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따릅시다. 육감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영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에게 영감 주신다. 영감을 따르면 준비된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감을 따르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감각을 계속 주신다? 영감을 지속하여 그에게 주시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방언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된다. 성령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뭐라고요? 말하는 자가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그러니까 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맞나? 사도행전 6장 10절인가 보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아니구나. 사도행전 10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 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영감이 오는 거야. 영감이 오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도 그냥 쫓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안 나가. 나가라, 안 나가. 야, 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성령으로 나가라.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간다. 성령으로 손을 얹어 안수하면 성령으로 안수할 때 병이 떠난다. 이제는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도 뭐라 하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한다. 내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나니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 이제는 그냥 방언을 말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가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 사는 것이다. 환자를 만날 때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영감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 예수의 영감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리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리라.